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믿음장에 등장하는 7번 타자는 야곱입니다. 야곱. 오늘도 복습을 하겠습니다. 1번 타자 누구라고요? 아벨을 통해서는 믿음의 예배가 무엇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나가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2번 타자 누구라고요? 에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땅이 아닌 하늘로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멋지게 죽으라. 바로 에녹입니다. 3번 타자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120년 후에 일어날 심판의 경고를 받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다가 온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순종하며 이렇게 살라. 4번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해라. 아들까지 바쳤던 아브라함. 이렇게 헌신해라. 믿음의 헌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줍니다. 6번은 사라입니다. 사라.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많은 후손을 낳게 하셨다.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라는 이렇게 기대하라.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사람. 제가 5번까지 했나요? 6번 누구죠? 이삭.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죠. 처음에는 자기식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의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은 7번째 야곱에 대한 겁니다. 야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함량 부족, 뭔가 신앙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은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손해를 안 보고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잖아요. 돈 많이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거진 빼앗다시피 해서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치사하죠. 큰아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속여서 큰아들의 모든 축복의 기도를 받은 사람. 사기친 거죠. 아버지에게 사기친 아들이 야곱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굉장히 야비하고 내 것과 성공을 위해서는 가족도 등질 만한 그런 얄미운 사람이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믿음장에 등장할 만한 그런 추천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여기에 넣습니다. 도대체 야곱의 믿음이 뭐냐? 야곱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야곱 전에 있던 이삭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오늘 본문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의 행적이 비슷하죠. 이삭은 두 아들에게, 야곱은 손주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다른 면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반복이라면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이렇게 하지를 않았을 텐데 서술은 비슷하지만 야곱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이곳에 믿음으로 야곱은 그 야곱의 믿음을 소개한 겁니다. 자, 이삭은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을 대충 짐작을 하고 그리고 두 아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약속을 하고 이삭이 몇 년 더 살았을까요? 잘 모르죠? 네. 1년 더 산 게 아니고 5년 더 산 게 아니고 50년을 살았습니다. 50년. 자기 예상이 빗나갔죠.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장장 50년을 더 살아서요. 야곱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형 에서와 함께 고향에서 살다가 그때까지 아버지가 안 죽었어요.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180세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형과 동생이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야곱은요, 죽을 때에 그랬죠. 야곱은 거의 임종 직전에 축복을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이제 며칠 못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겼던 기도가 오늘 야곱의 믿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에게,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손주에게 축복했습니다. 그것을 야곱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길을 지나왔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6년 전에 제가 야곱에 대한 인물사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16주 장장 4개월 동안 야곱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 번에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극을 1회에 다 보듯이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야곱의 이야기를 머리에 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것은 저기 시계가 지난주에도 망가졌고 오늘도 일부 예배 때는 안 들어왔어요. 제가 전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막 설교하다 보니까 제 시계를 보니까 다 끝났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본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본론을 얘기 못하고 야곱의 일생을 이야기하다가 전부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성도들에게 다음 주에 야곱을 의도와 다르게 한 번 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에게도 그 앞부분만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오늘 본문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듣는다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배우면서 세 지역을, 세 지명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울까 봐 가능하면 지명도 인명도 주인공 외에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이 세 지명은 기억하면 야곱의 일생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벳엘. 두 번째, 분이엘. 세 번째, 베델. 이렇게 세 지명입니다. 베델, 분이엘, 베델. 이 세 지명의 공통점이 있죠? 예, 끝날 때 다 이렇게 끝나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이 세 지명을 기억하면 여러분은 야곱의 인생을 대충은 훑을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이라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이하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인물, 좋게 말하면 굉장히 욕심이 있고 나름대로 지는 걸 싫어하는 요놈 괜찮은 놈이야. 사실은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본능적인 모습이 인생에도 그대로 펼쳐져서 아까 말한 대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형이 먹는 거에 가장 취약할 때, 밥 한 그릇 위에서 다 때려칠 만큼 밥 줘 하는 그때에, 밖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들어와서 밥 줘 하는 그때에 형의 구미를 당길 만한 음식을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형이 이야기할 때에 형 줄게. 근데 나한테 장자 명분 넘길 거야? 야,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냐? 다 가져. 빨리 밥 한 그릇 줘. 그래서 결국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에게는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모든 복을 야곱이 다 받았습니다. 자, 장남이 복 받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명분을 샀지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지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준다 그러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속이면서까지 장남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당당합니다. 그럼 장남의 축복을 받았으면 실제적으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장남한테 땅 많이 주고 유산 많이 주고 뭔가 많이 줘야 되잖아요. 야곱이 그런 것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남의 복을 나에게 줬으니까 장남에게 줄 많은 유산과 이 집안의 적통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고 내가 이 집안의 모든 가문을 이끌어간다. 아마 이런 걸 예상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장남의 복을 받은 다음에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펼쳐졌습니다. 형이 얼마나 분한지,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아버지 죽으면 그날로 내 동생은 끝이다. 이 못된 동생을 내가 살려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주 작심을 했어요. 동생을 죽이기로.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유산은커녕 여기 조금 오래 남아있으면 죽습니다. 생명 빼앗겨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가 가질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할 수 없이 먼 외갓집으로 수주 몇 달을 가야 하는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야곱의 기대는 유산 물려받는 겁니다. 축복의 계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다 받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넘겨받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형의 미움만 잔뜩 사가지고 빈손으로 도망가야 될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처량하게, 외롭게, 그리고 두려움으로 갑니다. 누구를 만날런지 모르고 어떤 짐승이 덮쳐올런지 모르고 내가 과연 외가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늘 불안한 그런 하루하루를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잠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긴데 두렵고 외롭고 모든 걸 잃어버려서 그야말로 철저히 실패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땅을 준다.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다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확인시키시고 너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야곱은 이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알았어요. 할아버지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인생 속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첫 번째 흔적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사람이 보호해주고 누가 날 지켜주지 않고 홀로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걸 야곱은 그 외로움의 현장에서 두려운 자리에서 야곱은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벳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 내가 돌아오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체험을 고백하는 명칭을 거기에 붙인 겁니다. 더 이상 외로운 자리, 두려움의 자리, 겁먹는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자리, 오늘 이 땅에서부터는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지리라.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야곱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베델이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갔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가지고 교만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나 믿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 나는 너를 실패하는 자로 만들지 않고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 이 은혜의 추억이,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잊어버렸습니까? 찾으세요. 베델의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 고백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던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야곱이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베델의 추억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베델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은혜의 추억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를 만나셨을 텐데, 하나님 분명히 저를 찾아왔을 텐데 그 모든 기억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의 현장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니 이제 나로 하여금 베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고백한 믿음의 감격이 제게 있게 하옵소서. 베델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가야 할 그 미래에 대해서 겁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제 내가 겁날 거 없다. 그리고 어머니 계시는 외가댁 삼촌의 집을 향해 걸어갔고 드디어 거기서 삼촌을 만납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편안히 잘 지나와서 드디어 삼촌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거기에 와서 야곱의 눈에 들었던 것이 첫 번째, 삼촌의 딸입니다.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삼촌의 아리따운 딸을 만났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딸을 아내로 내게 주십시오. 그때는 근친결혼이 많았어요. 내가 내 딸을 사랑한다니 그럼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여자를 데려가려면 7년 동안 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7년 봉사하고 그 딸을 얻기를 원합니다. 7년 일했어요. 우리 남자들은 공짜로 얻었지만 그 옛날 야곱은 7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하고 그리고 소중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아니에요. 엉뚱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야곱이 화를 냈죠. 예. 삼촌이 말합니다. 미안해. 내 말은 못했지만 이 집안에 관습이 안 그래. 동네 관습이 안 그래. 항상 윗사람이 먼저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거니까 나를 이해하라고. 둘째도 다 줄 거야. 자기가 원하는 그 여인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여종도 아내로 얻었어요.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근데 야곱은 절대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한 여자만 사랑했어요. 그 여자만 얻기를 원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덩달아서 거진 떠맡겨가지고 할 수 없이 부인이 4명 돼서 복잡해진 거지, 오직 한 여자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위해서 처음에 7년, 두 번째 7년, 14년 동안 한 여인을 위해서 모든 걸 참고 달려왔던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참 귀하죠? 근데 이 사랑의 흔적에도 믿음의 어떤 고백은 없었어요. 그냥 여자에게 빠진 거예요. 그 여자 얻으려고 모든 것 참고 해서 결국 얻은 겁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아리따운 한 여자 얻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이 아니라 돈입니다. 내 가족 꾸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 그래서 돈을 챙겨야 되는데 14년 계약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월급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삼촌이자 장인인 그분과 계약을 맺고 챙기는데 돈 별로 안 줘요. 아주 이 삼촌 장인도 머리가 잘 돌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안 주고 부려먹으려고만 합니다. 그거 가지고 수가 높은 두 사람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싸웁니다. 나중에 야곱이 많은 재산을 챙겼습니다. 야곱이 더 똑똑해서 챙긴 거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요. 야곱의 양과 야곱의 염소는 그냥 자꾸 번식을 하고 자꾸 새끼를 낳고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을 거느린 부자로 야곱이 점점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장인이 시세물이에요. 자기 재산은 안 늘고 야곱의 재산이 자꾸 늘거든요. 이게 뭔가 좀 트집을 잡아야 돼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옛날에는 혼자 갔죠. 이제는 부인이 4명에다가 아들만 10명이에요. 딸도 있어요. 짐승은 엄청 많습니다. 그걸 다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장인이 먼 곳에 가 있는 동안 몰래 다 챙겨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장인이 발견했죠. 그리고 쫓아갔습니다.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장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라. 아주 강하게 경고했어요. 그래서 잡기는 잡았지만 어찌하지는 못하고 말은 그렇게 했지요. 아니 간다고 말을 했으면 아니 내 딸의 집안인데 내가 잔치도 베풀어주고 다 챙겨가지고 보내줬을 텐데 아니 왜 이렇게 도둑놈처럼 도망을 갔냐고. 예. 앞으로 우리 이러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장인하고 야곱하고 다시 거기서 약속을 맺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의 외갓댁에 가서 뭔가 이제 새로운 인생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 얻었어요. 덩달아 원치 않는 3명의 여자도 만났습니다. 돈 벌었어요.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고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는 만나면 죽인다 그랬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서 나를 만나면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도 다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다 끝날 수 있어요. 이건 장인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고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보통에 의하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대요. 여러분, 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에서는요, 건강하고 힘이 있고 야성이 강하고 밖에서 노는 사람이고요. 때로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서 400명의 부하를 챙길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히려 야곱이 집에서 소꿉장난이나 하고 엄마 옆에서 부엌이나 그냥 깔짝깔짝 도우면서 맨날 머리나 굴리고 복 받을 생각만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에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무시했지요. 야곱은 실패하는 인생처럼 살았지만 막 집착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거꾸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야곱이 엄청난 뇌물을 준비했어요. 거대한 낙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소, 양, 염소 해가지고 거진 100여 마리의 많은 짐승을 준비해서 뇌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갑니다.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 보냈어요. 본인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며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서가 보낸 자객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싸움이 붙었어요. 레슬링이죠. 예. 뭔가 몸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밤새껏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청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난 지금 못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와 내 가족이 다 죽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축복해 주세요. 날 좀 지켜주세요. 이러고 그냥 막 밤새껏 매달립니다. 그때 그곳에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28절, 29절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웠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강을 못 건너겠어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다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손 못 놓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강하게 붙들고 매달리다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지요. 그래, 너는 뒤꿈치 잡는 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준다. 이건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그때 다시 한번 신앙의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신앙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베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은혜의 체험이 베델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한평생 지속이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야곱처럼 넘어질 수 있고 예전 길로 갈 수 있고 내 방식대로 다시 또 돈과 그리고 명예와 사람과 내 미래를 붙들려고 내 계산을, 내 머리를 돌려가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짐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막 불러서 온 거 아니에요. 벌써 그 자리에 그분이 오셨고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끝났다. 아니,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 가족도 다 이제는 파괴될 거야. 다 망가질 거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야곱의 자리에 우리는 얼마든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브니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들을 추스려 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닥친 이 위기를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고 나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으며 이 강을 나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약함과 절망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서 만납니다. 에서한테 피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습니다. 두려움 속에 에서 앞에 큰 절을 했지만 에서가 달려와서 칼 뺀 게 아니고 야곱을 꽉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동생 이제 왔구나. 하나님이 담대함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야곱의 인생의 오늘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한숨을 푹 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에서와 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가 약속한 베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베델을 향해서 안 갔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조금 잘 준비된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내가 고생 너무 했어.
우리 가족이 위기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이젠 좀 쉬어야 돼. 이젠 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좀 누려야 돼. 너무 긴장하며 살았어. 그러면서 세겜이라는 도시에 머문 게 아니라 정착을 했고 그냥 거기에 미련을 두고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베델로 가리라, 베델로 가리라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자기 편한 현실에 안착하는 그 삶을 추구한 겁니다. 믿음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그냥 편한 인생, 쉬운 인생,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오늘 이렇게 살면 된다. 그 현실 속에 야곱은 주저앉은 겁니다. 근데 그 현실 속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성에 추장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을 성폭행했어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다행히 그 아들이 딸을 주십시오. 제가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집안에서 그 행위는 도저히 율법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당신 우리 딸 데려가고 싶으면, 우리 집안의 자매를 데려가고 싶으면 우리 민족의 관례대로 다 남자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좋다고. 그 딸만 준다면. 그 마을의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았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든 남자를 전부 죽였습니다. 끔찍한 살인극을 저질렀어요.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적게는 수십 명, 수백 명의 남자를 칼로 죽인 겁니다. 그 사실을 발견한 야곱은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내 딸이 성폭행 당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성의 모든 남자를 죽였다고 하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면 수많은 부족의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올 텐데 우리는 씨도 남지 않을 거야.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니네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해 우리 집안을 다 망치는구나. 야곱은 더 절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머릿속에 스쳤던 한 가지 기억.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야곱은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와 절망 속에 드디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을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어. 아무도 못 쫓아왔습니다. 아무도 못 쫓아왔어요. 쫓아오면 한 집안은 죽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아무도 이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땅을 그대로 주겠다. 야곱은 이때 다시 한번 눈물겨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모든 집안의 우상 다 버리고 왔어요.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지요. 그래서 거기를 이름 붙이기를 엘 베델. 그 옛날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났도다.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났도다. 엘 베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야곱의 인생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부침이 있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야곱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조금 더 성숙합니다.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사실을 야곱은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남 믿고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왔어요. 뭐 특별한 체험도 없고 간증도 없어요.
그러나 위기 속에 그는 하나님 만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분이엘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또 넘어졌어요. 엘 베델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다시 일으켜 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나아갈 때마다 오히려 넘어짐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베델과 분이엘과 엘 베델의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동일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하나님이 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나를 지켰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실망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엘 베델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소원을 붙들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버려 두면 자기 길로 갑니다. 우리는 남겨놓으면 자기 욕심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고는 제멋대로 가다가 무너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베델의 역사, 분이엘의 역사, 엘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